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고통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태풍 다나스의 피해로 인하여서 많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태풍 다나스, 제목들이 그렇더라고요. 생각보다 큰. 사실 우리가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직 아무리 많은 것들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아직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우리 청주 지역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는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침수가 한 30곳 정도 침수가 됐고, 완도에서 보니까 부상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농경지들이 다 물에 잠기고 이재민이 6세대 9명이나 또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가슴이 아프지만, 물론 피해를 입으신 분들보다는 아니지만 우리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그런 또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또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또 갖은 분쟁과 갈등 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그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이 땅에서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안, 완전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 고통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도 어려움이 있고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이 위로가 되시고 또 능력이 되시고 삶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사실 얼마 전에도 봤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15장의 본문을 보면 이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고백.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아멘.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높이고 찬양하고, 특별히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기뻤습니까? 그들의 애굽에서의 430년의 이제 노예 생활에서, 종생활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유를 얻었고, 또 홍해바다도 건넜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들, 생각해보세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는요, 그 홍해바다의 수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혹시 선교사님 필리핀에도 이런 말 있습니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이 없을 뿐이지, 사실 사람들이 기쁨을 나눌 때 배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또 슬픔을 같이 나눠주면요, 또 위로가 있으면요, 그게 또 슬픔이 반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소원하던 자유를 얻었지, 약속의 땅도 비전을 받았지. 또한 13장 말씀에 보면 21절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징표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또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 앞에 나타난 이 장애물이었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은혜의 기적들,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나만 그것을 체험하고 나만 그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것을 느끼고 모두가 다 그것을 체험했을 때 서로 같이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누면서 얼마나 그 기쁨이 커졌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은요, 결코 우리에게 어떤 지루하고 지겨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차고 넘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그 예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이 이 은혜의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이제 곧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어느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원망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노래가 그치고요, 그들이 탄식과 신음의 소리가 그들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모습.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뭘 얻지 못하였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 때문이었습니다. 물. 요즘에 우리가 물 때문에 지금 난리죠. 이 홍수로 인해서 또 어려움, 태풍으로 인해서 물 때문에 난립니다. 22절 그 말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이 며칠이었다고 얘기합니까? 3일 길이었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사흘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꼭 이제 사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 지 불과 3일 만에 불평과 불만으로 역전이 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광야,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하고 목이 타는 갈증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그 곧 도착한 곳이 23절에 보니까 마라라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하루를 약 한 20km 정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마라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3일 길을 걸었으니까 얼마예요?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제가 무슨 수학 문제를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멍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무리 지금 상황이 뭐 물보라가 몰아치고 혹시 뭐 제 시계가 워치에서 막 그냥 삑삑 예배 시간 전에 막 울리던데 예배 우리 하다가 중간에 울렸죠. 뭐 지금 뭐 혹시나 침수가 걱정되십니까? 자꾸 지진 방금 일어났었어요. 방금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혹시 미리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박자 치지 마세요. 저 찬송할 때 장로님 죄송하지만 박자가 안 맞아요. 그 박자가 안 맞는데 자꾸 박자를 치시니까 제가 불안한데, 안 그래도 불안한데 방금 지진 울린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방금 지진이었어요. 막 흔들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 한번 쳐다봐, 제가 이렇게 중간에 쳐다본 게 장로님이 박자를 쳐서 지진이 울렸나?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쳐다봤어요. 네, 어쨌든 뭐 그래요. 뭐 지진 걱정하고 계셨어요? 무너질 거 걱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순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뭐 가는 건데 뭐 걱정이십니까? 혹시 뭐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자, 20km를 걸었다고요. 하루에 3일을 걸었으니까 몇 킬로라고요? 60km입니다. 초등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죠?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0km를 걸었습니다. 이 마라라는 곳은 지금도 아이움 모세라고 하는 모세의 샘물이 있습니다. 모세의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건 지금도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고 합니다. 사막은요, 분명 물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사흘 길을 걸었고 이제 타는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마셔야 하지만 쓴물이어서 그 물을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그들 안에 불평과 불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큰 기대를 했다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을 당하게 되면 기대를 안 했던 것보다 더 상실감이 크고 더 실망감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목이 말라서 3일을 걷고 이제 물이 없어서 드디어 이제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우물을 발견하자마자 야, 물이다! 라고 외치면서 달려갔을 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가서 물을 이제 막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다라는 것.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함정. 사단은 우리에게 함정을 놓습니다. 이런 함정을 자주 우리의 상황 가운데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면은 그 일에 같은 편이 잘 되어줍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꾸 이렇게 공감을 잘합니다.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잘 공감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별로 잘 공감 안 합니다. 근데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사람의 문제가 생길 때 그것에 대해서 되게 동조를 잘합니다. 불평과 불만은요, 쉽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용납이 되고 충분히 내가 그래, 그렇게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이해가 되고요, 정황상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는 이 상황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자리가 불평과 불만의 자리라면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당한 생각, 타당한 상황,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고통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만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은 이 고통이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셨는가?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알 수 없는 고통이, 알 수 없는 시련이,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이 삶 가운데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어쩌면 이 고통의 행군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기대와 감격을 가졌지만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이 마라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도 충분히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어쩌면 우리에게 곧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면요, 고통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인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발견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릅니다. 우리는 구약을 버려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시험 안 한다고 했으니까 구약에 시험한다는 말씀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험들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성경을 조금 알아야 적어도 이 야고보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 야고보서의 시험은요,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tempt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유혹. 그 유혹.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파괴적인 의미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해서 파괴시키는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타난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 이 시험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교육적인 의도의 시험, 테스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제와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이라면, 아니면 이 학생 시절 때, 지금 뭐 학생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때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막 가슴이 설레이고 시험이 기다려지고 막 흥분이 되고 막 내가 시험 봐야 되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뭐 분위기상 숨 못 드시나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면요, 제가 일주일마다 매일 시험 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이 막 즐겁고 행복하고, 시험은요 우리에게 이상한 긴장감을 줍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시험이 없어도 될까요? 시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시험이란 인생에서 없애야 될 것입니다. 시험은 안 됩니다. 시험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또 손 들어보세요. 선교사님 드신 거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꼭 그렇게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하는 순간에 이렇게 머리를 긁는 분들은 한번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시험이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은 어려워야 됩니다. 특별히 운전면허 시험 어려워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는 김여사가 참 많습니다. 뭐 제가 뭐 김시성을 가진 분을 비하하거나 그런 여성분을 비하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김시성을 가진 분들 우리 교회도 많죠. 김여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혹시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보편적으로 그 가진 성씨 가운데 그 제대로 된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을 향해 그냥 보편적으로 김여사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김여사라고 얘기합니다. 뭐 김여사가 기분 나쁘시면요, 뭐 조여사, 정여사 뭐 그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요즘엔 잘 보기 힘들지만 차에다가 막 써놓습니다. 쌀은 씻고 나왔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밥을 먹어요. 뭐 아기는 재우고 나왔어요. 등등 막 여러 말을 써놓습니다. 뭐 저도 제가 무서워요. 어쩌라는 얘기인지 하여튼 막 그런 말을 써놓고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운전면허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이 서툴고 미숙하고 또 그 아무렇게나 운전함으로 인하여서 교통체계도 알지 못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괜히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또 옆에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죠. 그런 상황이 그냥 뻔뻔해야 돼. 무조건 그냥 가야 돼. 그러면 돼.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보복이 없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바로 앞에서 차를 세우고 총 들고 나오더라고요. 도끼로 그냥 깨버리고 문을. 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허용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운전면허 시험 안 봐도 됩니다. 뭐 시험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아무나 다 면허 주면 되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책임지는 그 의사들이 시험 없이 의사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나 다 열고 수술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험이 없어도 됩니까? 여러분, 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가 아무런 검증 없이 판사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을 책임져야 될 목사가 아무런 검증 없이, 아무런 시험 없이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절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학생은요,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내 실력을 평가하고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보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의 이런 비슷한 의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의 의미의 시험은요, 그런 시험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의미에서의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 법대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무슨 의도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너희는 내 말만 듣고 내 뜻에만 순종했으면 좋겠다. 내 말만 듣고 내 말을 순종해라. 오직 하나님께만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비,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 장. 잊어버릴까봐 한 번 더 반복한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렸을 때 그들에게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겨난 절기가 유월절, 넘어가다는 의미의 유월절이 생기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바로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야, 나가라! 너희들 나가라!
라고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도하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마음이 변심해서 군대를 몰고 막 그들이 찾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지팡이로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고 나자 다시 바다의 문을 닫아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쫓아오던 이 애굽의 군대는요 모두 다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 그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15장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났고 죽음에서 벗어났으며 이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곧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아마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 찬양했지? 그리고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룬 것을 보고 감사했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시험하고 싶다. 너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도 너희는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을 수 있겠니? 너희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찬양했고 감사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그러나 너희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이 계속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그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기적이 계속되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어려움과 메마름의 이 순간에도 너는 여전히 나를 찬양하고 여전히 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감격하고 또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니?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이래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 가운데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모두가 너의 원망과 불평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공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는 지금 그것을 멈추고 이제 나를 바라볼 수 있겠니?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주님의 물음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성장하고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그런 알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로 받으면 감사입니다. 감사로 받으면 삶은 역전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고통은 또 다른 은혜의 기회입니다. 고통이 은혜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고통을 안 당해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제 얼굴 보면 다 사람들이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역경 없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여러분 대충 아십니다. 고통 없이, 고난 없이.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요 결코 그 고통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지하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침수가 됐어요. 비가 와가지고 교회가 침수가 됐습니다. 물에 잠긴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물에 잠긴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참 우리는 그런 고통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지하교회를 하고 있을 때, 저도 서울에서 개척을 할 때 지하교회를 했지만 비 올 때마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가기 전까지 그 교회가 계속 이렇게 침수가 좀 종종 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원래 거기가 그 서초동 그쪽이 그 계곡, 또랑이었어요. 또랑, 흐르는 또랑이었는데 그거를 이게 복개해서 만든 그곳이라 그 밑으로 이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끔 비가 많이 오면요 이게 넘칩니다. 그럼 지하가요 거의 반 이상 차도로 넘친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넘칠 거를 대충 예상은 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날마다 걱정이 됐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도 넘치진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은 겪진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목사님은 작년에 그렇게 교회가 넘치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분들이 이제 십시일반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리모델링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그때 목사님이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그동안에는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이 교회를 꾸미는 일이 침수가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완전히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것을 보면서 막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목마른 상태에서 물을 보자마자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게 쓴물이라 그들의 실망감은 더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25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 거기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단물이 얼마나 대단한 맛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단물을 계속해서 맛보았더라면 그 단물이 실감이 났겠습니까? 그냥 원래 물은 달아 라고 생각했겠죠. 원래 물은 이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그들은 쓴 물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실 수 없어서 그들은 그 물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단물을 맛본 그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극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실 겁니다. 나 단 거 싫어해? 군대 가면 다 알게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군대 가면요, 제일 당기는 게 단 음식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초코파이 하나. 근데요, 참 요즘에는 배불러가지고요, 저 때도 그랬어요. 배불러가지고 초코파이기는 초코파이인데 오리온이야? 롯데야? 이런 거 따져보고 사실 먹었습니다. 정이 아니면 안 먹었어요. 제가 특별한 상표는 얘기 안 하고 정이면은 애들이 먹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단 게 좋은 건지, 왜 단 거 보면 이렇게 난리가 나는지, 고통 가운데 일을 열심히 해보면, 진짜 입에서 막 그냥 냄새 나도록 일을 해보면요, 알게 됩니다. 인생에 쓰디씀의 요소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 그만큼 또 진정한 달콤함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슬픔이 없이 기쁨의 의미를 알 수가 없고요, 고통이 없이 환희의 의미를 알 수가 없고, 이별의 쓰라림이 없이 만남의 해우의 감격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사실 이 마라에서 엘림이라는 장소까지는요, 불과 한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빠른 성인의 걸음으로는요, 한 3-4시간 정도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보폭으로 하루에 20km 정도 걸었다고 생각했을 때 11km라면 약 한 반나절 정도면 충분히 다다를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엘림이라는 곳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토록 마시고 싶었던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요? 12개.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12개인지, 그리고 또한 여기 오아시스 종려나무 가지가 70그루라고 하는데 진짜 70그루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12, 70 이런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풍성하게 많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충분하게, 왜? 사막에서 단 하나의 우물도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거기는 12개의 물이 있었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오아시스입니까? 마라 저 건너편에 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 그 풍성한 오아시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마라에 주저앉아가지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의 순간에 기대해야 됩니다.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엘림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곧 손이 닿을 그곳에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곧 앞에 다가올 엘림을 맛보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림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서신 그 자리에서 이제 불평과 불만을 멈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엘림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아직 혹시 인상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엘림은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에게 인사가 아니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엘림을 곧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참 안타까운 말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내 그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그 빗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열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늘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의 간증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엘림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내가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고통이 또 다른 은혜의 기임을 알고 우리 옆에 다가오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전진을 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